저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 확인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수원동북의 김은숙 주목입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전도학교 말씀에서는 팀사역, 만남의 축복을 붙잡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성취 속에 제가 있음을 확인하며 감사했습니다. 수원동부교회는 70지역 70제자의 말씀 흐름 따라 지역을 분배하고 기존 성도 중심으로 시작하되 방향은 불신자 전도로 두고 3개의 예비주교회가 열렸고 차차 시간표 따라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전도학교에서 주신 말씀처럼 최근 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팀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몇 군데 현장이 있어서 포럼하게 되었습니다. 연결된 한 분은 중국에서 오신 교포로 중국 복음화의 언약적 한을 가지신 권사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팀사역을 통해 RTS로 연결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한 분은 다락방 하신 지 20년 정도 되신 분인데 섬기던 교회가 없어져서 교회를 찾고 계시는 권사님과 만남이 되어서 팀사역을 통해 1월 말에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복음과 전도의 중심을 담은 분이라 그 권사님 집에서 한 달 동안 매일 집중 다락방을 했는데 그분을 통해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신 기존 교회 권사님이 연결되었고 그 가정은 부모를 비롯해 아들, 딸, 온 가족이 이혼하고 상처와 정신 문제로 힘든 가정이었어요. 복음을 전했고 다락방이 열려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3주 전에는 한 10년 전에 복음을 전한 후에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50대 여자분이 계시는데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얼마 전에 사고로 절친이 죽었는데 잠을 자도 눈을 떠도 또 눈을 감아도 죽은 친구가 보인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너무 힘들다며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현재 충주에 살고 계신다고 하셨고 전화로 복음을 전하고 팀사역을 한 후에 다락방이 열려서 지금까지도 지속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죽은 친구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이번 주는 전도 대상자 명단을 주며 정말 전도하고 싶다,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가고 싶다고 해서 충주에 있는 다락방 교회로 연결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강단 따라 원색복음 누리며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올 한 해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전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라고 전도문, 말씀운동의 문, 제자의 문 열어달라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만남과 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전도는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전도학교의 말씀대로 말씀 속에서 복음을 만나고 복음 속에서 현장을 만나고 현장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성취 속에 그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심이 감사하고 또 팀사역을 통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먼저 11절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미션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로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 지난주에는 팀 사역에 대해서, 그 전에는 합숙 다락방에 대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바울 팀을 이쪽으로 오게 하셔요. 오게 하셔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고, 마게도냐 지방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라는 데가 수도였습니다. 갔는데 회당을 찾으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걸 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수소문 끝에 몇 사람들이 강가에 모이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갔는데 거기가 이제 그 뭐 강가 빨래터였어요.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10명 이상이 모이질 않으면 회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강가에 모여서 하게 돼요. 강가에 모여서 하는 의미가 뭐냐? 그거는 깨끗하게 씻고 준비가 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강가에서 그렇게 모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자들이 모였다는 거 보니까 10명이 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0명이 넘으면은 회당을 만들 수 있는데 회당이 없는 걸 보니까, 그 중에서도 여러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유달리 한 사람이 집중해서 듣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지만 그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에요.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갈급한 자, 그렇죠? 또 야손같이 충성된 자, 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부부같이 사명자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응답받을 수 있냐? 계속 초대교회 팀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다락방 생명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초대교회 응답을 받을 수 있나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주일날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어떻게 현장에서 사는지가, 그것이 관건인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살 수 없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나오면 6일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사람들이 한 것은 뭐냐 하면, 그때는 굉장히 핍박이 있던 시대라 로마의 핍박도 이겨내야 되고, 왜냐하면 로마에 다 속국으로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마게도냐에서 하는 핍박도 전체적으로 그것도 이겨내야 돼요. 그거를 이겨내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것이 집이었습니다. 집.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미션홈, 집을 잡고 말씀하신 이유가 없어요.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데려다가 패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지만 천하 없는 독재자도 집을 파괴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없는 박해자도 집을 무너뜨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집은 건드리질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보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여기 가면 죽는 현장이거든요. 마가다락방이라는 현장. 거기가 집이잖아요. 근데 마가다락방의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운동이 초대교회 때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집에서. 초대교회 성령운동이 집에서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면은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장 46절. 날마다라 그랬어요. 날마다 교회가 없으니까 집에서 모이는 거죠. 그다음에 해당은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라 함부로 거기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거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디아가. 이것이 교회가 되어지거든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보면은 눈바의 집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보면은 눈바의 집. 눈바의 집이 어떤 교회가 되어져요?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눈바의 집에서.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면은 16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면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 사는 교인들한테. 브리스가는 고린도에 살 때도 자기 집이 교회가 되어졌었고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에베소에도 브리스가 집에서 교회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바울 팀들이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브리스가 부부한테 부탁을 해요. 먼저 들어가서 거기를 살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처소를 미리 준비해 달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 때 브리스가 부부가 먼저 가서 거기서 교회에 대한 터를 닦아놔요. 그러니까 브리스가 부부 같은 경우는 고린도에도 자기네 집이 교회가 되어졌었죠. 그 다음에 에베소에도 자기네 집이 교회가 되어졌었고 그 다음에 로마에도 자기네 집이 교회가 되어져요. 브리스가 고린도,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에베소 이 교회를 세우거든요. 여기는 빌립보 교회의 터가 되어지죠. 여기 루디아의 집은요. 그래서 이 집이 여긴 그 마가 다락방, 마가의 집, 마가의 엄마의 집이긴 하지만 마가 다락방, 마가의 집, 여기도 마가의 집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이것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집이 많이 나와 있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도 237을 5천종족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집에서 이루어져야만 되거든요. 이 교회들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집에 있는 교회를 쓰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은 야손의 집이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그래서 중요한 일에 항상 하나님은 집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교회로 썼습니다. 이런 집들이 쭉 나와요. 이런 집들이 나오는데 이런 집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마구마구 쏟아붓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 해서 먹을 거를 주기도 하고 또 노예기 때문에 거의 다 노예기 70%가 노예래요. 70%가 노예고 노예에서 풀려나도 먹고 살 방도가 없으니까 다시 노예로 들어간대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날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할 때 그 방학 때 친구들하고 날마다 인덕원 역을 간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그 마지막 방학인데 거기는 꼭두 새벽에 뭐 하러 가니 그랬더니 봉고차가 와갖고 그 일용직 있잖아요. 공사장에 가면은 뭐 7만 원인가 8만 원을 준대요. 그거 많더라고요. 1급이. 근데 거기를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여럿이. 그러면 그걸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쭉 서 있으면 주인이 와서 이렇게 주인이 아니라 업자들이 와서 이렇게 뽑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제 기운 센 애들 뽑는지 그다음에 기술자들도 이렇게 뽑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그림이 그려지는데 아침에 노예 시장을 가면은 이 주인들이 골라야 된대요. 근데 이제 같이 참석하는 이 노예들이 자기 주인들한테 얘기해서 여기 같이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일이 없어서 쫄쫄이 굶게 된 사람들을 루디아가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모여서 자기네 집에서 해서 먹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재물을 합쳐서 있는 사람들은 내놓고 없는 사람들 같이 생활하면서 의식주가 다 해결됐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요 배경을 알게 되면은. 그래서 유 목사님도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여기서 다락방을 깨달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집에서 어떻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지 유 목사님도 여기서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집에서 6일간 현장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지 못하면은 영적 생활이 잘 되어지지가 않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민족을 살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집을 적어 놓으신 이유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가 말씀을 받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야 되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 애굽인의 집에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이 산다는 이유로 애굽인의 집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디발의 집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 어디든 상관없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만난,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이 있는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왕 외에 다른 곳에 기도를 하거나 다른 곳에 절을 하거나 다른 곳에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죽인다는 그거를 알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바로 날마다 했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디 있던 내가 있는 집이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집에서 각각 기도하는데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1장 13절 다락방 개인의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셨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3천 제자가 일어나게 했어요. 3천 제자가 일어나게 했는데 이것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집에서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면 안 되죠. 여기서는 분명히 전도자인데. 그래서 내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집이 우리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죠. 다니엘처럼 집에서 사실적으로 정시기도가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나온 이유도 뭐예요? 그동안에 집에서 했던 결과가 오늘 현장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오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정시기도만 할 수 있다면 개인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집에서뿐만 아니라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혼자 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늘 기도하는데도 혼자 있을 때 그러면서 혼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뭘 얻어야 되느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발걸음도 다르고. 그러면 늘 기도하는 대로 영역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영적인 축복은 기도할 때 생기는 것들이죠. 그렇죠? 영역이 생기는데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러면 내 주위가 살아나고 내가 하는 다락방도 살아나고 내가 있는 직장도 살아납니다. 영적인 힘이 생겨야지 뭐도 생기느냐? 지력도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거든요. 지력도 생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지력도 생기면서 어때요? 지혜도 생겨요. 그래서 일 처리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에게 와지는 것이 뭡니까? 체력도 생깁니다. 체력. 이거는 반드시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영역과 지력과 체력이라는 것.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으면 돼요? 그럼 성령 충만 받을 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이 생긴다는데 영력과 지력과 체력이 생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와 믿음이 아니면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본은 뭐냐 하면 기도와 믿음입니다. 기도와 믿음을 받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되어져야지 우리에게 와지는 게 뭐냐면 경제력입니다. 흑암 중에 보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흑암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생기는데 이 네 가지가 되어지면 나머지 것도 다 되어지고 인력은 우리에게 당연히 따라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따라 붙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력을 붙여주실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는 그거는 이제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렇죠? 같이 데리고 하면 돼요. 같은 사람이 나가면은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직종이다. 이제 뭐 다음 주 나올 그 전문 사역에 대한 메시지인데 직종이 같은 사람이 같이 현장에 가면은 어떻게 보면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같이 똑같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팀을 이뤄 나가야 된다는 것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하지만 리더자와 리더자가 가면은 두 사람이 다 리더자가 돼요. 근데 가장 큰 예로 뭐냐 하면 제가 되게 예를 많이 들었던 건데 안 목사님과 제가 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사역자고 누가 문을 열어요? 정답이 있어요? 문은 누가 열 것 같아요, 권사님? 성질 급한 사람이 여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가면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 가면. 예를 들어서 뭐 집사님하고 안 목사님하고 간다. 그러면 뭐 아래 따라다니는 사람이 열어 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사역자는 안 목사님이시니까, 그렇죠? 근데 둘 다 목사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열어요?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리고 빨리 열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거의 이제 둘이 가면은 제 성질이 급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여는 거예요. 이제 안 목사님은 김정아 목사는 문을 잘 연다고 그러시잖아요. 잘 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열어놓고 이제 저는 또 여유가 있는 거죠. 빨리 전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하면 돼요. 나눠서 하면.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리더자와 또 이렇게 팀이 되거나 그러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메신저하고 열어주는 사람하고 팀이 되어지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나 봐야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지는 거죠. 딱 이렇게 질서 있게 가서 하는 거 보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또 이제 이렇게 여는 거 보고 저렇게 열면 쉽구나. 사역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강한 자와 강한 자가 만난다. 그럼 이제 부딪혀요, 둘이. 분명히 부딪혀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가면 부딪혀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착해져야 돼요. 내가 열어야 되겠다. 승질급한 내가 열어야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언제나 한번 인천에 갔는데 그때도 이제 안 목사님하고 같은 팀이 됐는데 그때 왜 부득이한 경우에만 같은 팀이 돼요. 부득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만 같은 팀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학교를 다니고 연구원을 다니고 계셨을 때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번인가 이틀하고 이제 이렇게 학교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은 팀으로 갔는데 둘이 같이 들어갔어요. 둘이 같이 들어갔는데 둘 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거 이제 서로 미루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제가 깜빡 한 발 늦었어요. 안 목사님이 선수 친 거예요. 이분이 복음 전할 테니까 잘 들으시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빨리 움직이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그걸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가서는 이분이 하시겠다고 이제 또 이렇게 서로 하긴 하는데 하면서도 이제 둘이 서로 깔깔대고 웃으면서 하긴 하는데 워낙 이제 오래 같이 했으니까 그것도 다 이제 재미를 이렇게 하긴 하는데 되게 가장 이상적인 팀은 그렇게
리더가 있으면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 사역자가 있으면 또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인력을 붙여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인력 속에 경제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만 제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팀이 나오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되어질 때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부분에 안 되어진다고 할 때는 그걸 놓고 계속 끊임없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게 중요한데 6일간 집에 있다 오거든요. 그래서 6일간 혼자 있을 때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미션홈이었어요. 이것이 없었으면은 정말 그 전도 운동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가서 찾는 게 뭐냐 하면 회당 아니면은 노방 전도였거든요. 노점에서 하는 전도. 그래서 그게 노방 전도예요. 딴 게 아니라 거기 나가서 사람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10명 가운데서 전할 때 루디아 같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10명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집에서 하면 돼요. 루디아 집에서. 그러면 이 집에서 한다는 소문은 누가 내요? 루디아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장이 중요한 거예요. 사역자보다도. 그래서 조장이 자꾸 소문을 내줘야 돼요. 다락방에서 전도운동이 왜 안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고 다치냐 하면은 조장님이 안 움직여줘서 그래요. 조장님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루디아 가정에 가니까 루디아 가족들을 다 모아놨어요. 루디아가요. 그 다음에 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놨어요. 근데 브리스가 집은 또 달라요. 브리스가 집은 로마에서 온 사람이고 완전히 브리스가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완전히 분석이 다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사람 부인들도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 범위가 불러들이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다르기도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왜 이렇게 집 얘기를 써놨냐. 이 집 저 집. 근데 놓칠 수가 있는데 반드시 여기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에서 다락방을 해야지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소문을 내고 다녀야 돼요. 내가 소문을 내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핍박도 있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여러 사람이 참여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바울의 발자취를 보면은 많은 사람이 듣고 가서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다락방 이게 미션홈에서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개인 양육까지 쭉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것이 미션홈이에요.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축복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이 힘을 얻기 때문에 어떤 강한 단체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일어난 응답이 바로 뭡니까? 이겁니다. 반드시 개인에게 일어나요. 이 집의 의미를 알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도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그냥 현장에 나가면은 그냥 나가서 이렇게 보는 게 되는데 이걸 이해하고 나가서 현장에 나가다 보면은 내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이런 가정에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냐? 굉장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이 가정에서요.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냐? 3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초대교회 미션홈에서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모이면 뭐 했어요? 기도응답 받은 거 얘기했어요. 딴 얘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거 얘기했어요. 이거 없으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개인의 자랑하게 되고 기도응답 받은 거 얘기를 해야죠. 그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기본이 뭐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1장 1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기도응답 받은 걸 이야기하되 반드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 기본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도응답 받은 거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말씀 성취된 걸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그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딴 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딴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아, 우리 교회 옆에 경진빌딩을 주셨다. 너무 감사해. 헌당도 안 했는데 그걸 왜 샀어? 분명히 그런 사람들 옆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절대로 모여서 얘기하시지 마시고 너무 좋잖아요. 난 박수 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 그냥 갖다가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말씀 성취한 거 이거 얘기하시면 돼요. 이번에도 또 얼마나 우리에게 굉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하기 딱 좋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저거 가지고 그대로 나가서 전도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는요. 하루를 이렇게 볼 때 아, 오늘은 날이 흐리네. 아, 햇빛이 쬐지 않고 바람이 안 부니까 전도하기 딱 좋다. 전도하기 나쁜 날씨다. 전도하기 좋은 날씨다. 그게 두 가지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캠프하기 좋은 날이다. 그렇죠? 오늘 캠프하기 좀 춥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져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뭐든지 기준을 캠프로 보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지역에서 만나서 해야 될 것, 기도응답 받은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 난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했더니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 당연하고 이것이 모두 성령의 충만의 역사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응답 받은 거 얘기하시고 말씀 성취하신 받은 거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된 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데 반드시 말씀 성취되는 현장에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5가지가 들어갑니다.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 말씀이 성취되는 것, 제자 운동이 찾아지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것, 현장이 변화되는 것, 이거 얘기를 하면 됩니다. 말씀 성취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것이 기본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문도 열려지고 문도 열려지는 데에 보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 제자의 눈이 떠지고 내가 있는 현장이 변화되더라.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은 거 얘기하시고 기도응답 받은 거의 기본은 138이고 말씀 성취되는 거의 기본은 현장의 변화 5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틀림없이 역사에 일어나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하면 됩니다. 만나면 전도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하면 돼요.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들이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미션홈에서 모여서 이거 포럼 하잖아요. 전도운동. 기도와 말씀과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 그랬더니 전 지역으로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초대교회는 모여서 이 얘기만 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얘기만 했대요. 어떻게 기도응답이 일어났는지, 말씀이 성취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열어나가셨는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막 일어났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막 일어나고 그렇죠?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복음 이후에 증거 이후에 끝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오기 전에는 절대로 끝이 안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놓고 너무 거기에 그 예민하게 반응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세상이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되니까 뉴스를 보시긴 보시되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그 불일어난 것도 뭐 그래도 하나님이 또 비가 오게 하셔서 또 완전히 진화되게 하시는데 그게 인재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불을 일부러 낸 거라 그래.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뭐 코로나도 있고 뭐 뭐도 있고 그래서 뭐 또 재확진이 또 자꾸 일어나요. 재확진이 일어나지만 그것 때문에 또 우울증 또 정신적인 병이 생기는 사람들도 또 많아지기도 하고 그것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그때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일어난 미션홈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미션홈에서 모이면은 딴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했대요. 초대교회는요. 이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 성취를 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하게 했는지 모여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도학교 이렇게 모여서 현장에 나가는 팀들이 또 지역에 돌아가서 지역의 미션홈에서 할 때도 전도학교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걸 같이 포럼을 하셔서 같이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미션홈에서 사람 만나면은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응답받은 거 얘기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 그리스도 이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을 향해서는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될 때 개인이 개인의 집을 통해서 살고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우리에게 와진 응답이 뭐예요? 전도의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도의 축복. 전도의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됩니다. 5가지 준비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반드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느냐. 유일성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유일성.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왜 하느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너희는 너희 하나님만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많은데 왜 그러냐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지역에 그 미용실하는 그 집사님 이제 메시지도 듣고 계셔요. 항상 듣고 계시는데 그분한테 하는 게 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냐. 별 그 종교 가진 사람들이 다 올 거다. 별 이단들이 다 올 거다. 근데 집사님이 이거 알지 못하면은 자꾸 혼란스럽고 혹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인도권에 있는 그 구원파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다음에 하나님 어머님, 그 저기 안상홍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다음에 신천지에서 뭘 얘기하는지, 여호와의 증인에서 뭘 얘기하는지, 제가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미 그 사람들이 싹 쓸고 지나갔어요. 이 미용실을요. 그래갖고 제가 얘기하는 것마다 다 알아요, 이분이요. 그래서 여기 신천지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하는 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는 거 아느냐.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안 나왔다. 이게 틀린 거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다 했더니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안상홍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한다. 하나님 어머니가 그 장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 구절을 예를 들으면서 분명히 여기도 얘기할 거다. 그랬더니 이런 사람도 다녀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원파 언제 구원받았냐 이것도 얘기할 거다. 그랬더니 이제 뭐 구원파도 다녀갔고 뭐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다녀갔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여기에 얘기했던 분들이 다 다녀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다녀갔는데 이게 신천지인지 여호와의 증인인지 그다음에 안상홍인지 그 저기 구원파인지 이제 이분이 그거는 잘 이렇게 분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리스도인 거는 확실하게 아는데 제가 이제 이분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내가 한 가지 퀴즈 낼게. 제가 퀴즈 낸다 그러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해요. 그래서 내 말이 이게 정답은 다 알고 있다. 근데 이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전도를 하니까 자기 남편이 이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가정경찰서의 과장님이셔요. 만약에 자기 남편이 내가 교회를 등록을 했지만 나 기독교에 대해서 몰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너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나한테 정의를 해줘라. 그러면 뭐라 그럴 거야?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복음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고 이분을 영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 그러면 그거 정말 복음이다.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한마디로 요약을 하려는데 그건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딱 간단한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라. 그럼 그게 뭐야? 그럼 이제 그때 시작해라. 원래 인간은 완전히 원죄해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한마디로 요약하려는데 5, 6마디로 정리를 해주면 남편이 한마디로 요약이 되겠냐 그랬더니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러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무조건 들어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얘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들어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딱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요즘에는 사람들이 또 긴 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메시지가 딱 짧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짧은 시간 안에 딱 이렇게 그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현장을 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오늘도 현장에 응답하시려고 유일성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조금만 규모를 갖추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방법이 이 유일성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숨은 경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숨은 경제. 이거를 왜 숨겨놨냐? 이거 열어놓으면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거든요. 가짜들도 다 오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이게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못 이긴 거예요. 교권이.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보면은 흑암 중에 보화를 숨겨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찾아 써야 돼요?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찾아서 써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응답이 현장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거를 받아야 돼요. 이거 받아야 되는데 받다 보면 경제 축복을 받지 않으면 전도운동 하기도 힘들어요. 하다못해 나가서 밥도 사 먹어야지. 같이 또 사주기도 해야지. 또 차도 마셔야 돼. 이 사람이 한번 사주면 저도 한번 이게 사드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축복을 받지 않으면 사람도 초라해지고 또 헌금해야 될 게 또 얼마나 많아요. 헌금해야 될 것도 많은데 헌금도 못해요. 그 자리에서요. 그러면 이게 안 되어지거든요.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하는 자리에서 헌금을 해야지. 헌금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요즘에는 사례가 다 은행으로 오잖아요. 그럼 쑥쑥쑥쑥쑥쑥 아주 재밌게 빠져나가요. 조금 있으면 띵동해요. 이렇게 보면 뭐가 빠져나갔어요. 뭐가 빠졌어요. 쭉쭉쭉쭉 싹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거 구경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아 얼마나 먹겠구나 얼마나 먹겠구나. 잔액 얼마 남으면 서비스도 다 돼요. 잔액 얼마나 먹거나 얼마나 먹거나 그래. 그래서 헌금을 저는 어떻게 준비를 해놓느냐. 월요 전도학교 준비 4주 있잖아요. 주일날 헌금 4번 있잖아요. 제가 지교회를 두 개씩 다녀요. 지교회 2개 합하면 8개예요. 8개인데 제가 지교회 헌금은 딴 데보다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몇십만 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 가방에 보면은 항상 거의 20개씩 있어요. 봉투가요. 20개가 넘어요. 25개가 있어요. 그걸 항상 놓아요. 그렇게 안 하면은 제가 헌금을 못 해요. 그러면은 예배 드리러 가서도 그지 같아요. 제가 내지를 못하면. 그럼 이제 궁색하게 하는 게 온라인 번호 주세요. 그렇게 해요. 준비를 못하면. 그 교육자가 돼갖고 헌금 준비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쪽팔리거든요. 그래서 저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일부러 찾아서 딴 거는 못해도 여기다 놓아요. 딱. 그래서 이제 딱 하나씩 빼서 딱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전도학교 이렇게 딱 이렇게 놓습니다. 4개 딱
전도학교 항상 여기다 전도학교 써놓습니다. 여기는 오늘 안 써놨는데 전도학교, 홍다방 지교회, 성남 지교회, 뭐 이게 주일 헌금 그렇게 싹 놓습니다.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경제 축복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로요. 제가 딱 지교회 가서 2번, 홍다방 지교회는 항상 준비를 하는데 성남 지교회 가서는 딱 2번 이제 장로님한테, 남자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온라인 번호 좀 주세요. 제가 오늘은 준비를 안 해왔어요. 은행에다 바로 넣게 그 자리에서 넣었는데 너무 창피하고 쪽팔리더라고요. 교육자가 돼갖고 내가 이게 완전히 준비성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뿐 아니라 반드시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흑암 중에 숨겨진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힌트를 주신 거예요. 불신자한테는 절대로 힌트를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것 때문에 어느 자리에 가서도 우리가 쪽팔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커피 한 잔 마음대로 사줄 수 있어야지. 그거 아낀다고 자판기 커피 먹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보니까 그거를 들고 다니더라고. 뒤에 컵하고 그 맥심이요. 그러면 되겠어요. 전도자가 그러면 안 되지. 사줘야지.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할 거 하고 쓸 거 쓰고 하나님께 달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유 대상자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전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치유 대상자도 아무에게나 안 주세요. 치유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치유 대상자를 주십니다. 그래서 치유 대상자, 이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살려내면은 이 사람 직장, 경제 다 살아나요. 이런 응답이 우리 현장에 준비되어져 있거든요. 이제 김은희 전도사님 계시는데 어떤 나이 많은 80 넘은 권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연세 많으신 80대 중반의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세가족 훈련을 받으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에 여기서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주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네 건물에 사는 사람들 이름을 다 써놓은 거예요. 전사님이 이 사람한테도 이거 전해주고 싶고 이 사람한테도 이거 전해주고 싶고 그래갖고 명단을 전도사님한테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 80 중반 되는 이 권사님이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 방법인데 이분이 그냥 일반교회 전도 권사로 남편은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천국 가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인생 말년에 아들 다니는 교회로 이렇게 오셔서 마지막 순간에 이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알게 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 가정을. 그리고 최재훈 집사님 엄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남자 집사님들은 보통 그렇게 전도 안 하거든요. 자기네 엄마 그냥 알아서 하시면 놔두는데 이분은 끊임없이 자기 여동생, 자기 부모님 그래갖고 같은 지역이 또 아니신데 그분들이 다 동북교회가 된 거예요. 가천 지역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이 축복을 그 가정에 가문에 하시겠어요. 생각만 해도 우리 은혜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하면서 제일 은혜되고 같이 웃을 때가 뭐예요? 그런 포럼 할 때예요. 전도 현장 갔다는 포럼 할 때 딴 거는 안 부러워요. 뭐 돈이 얼마 생겼다. 생겼다 그러면 제가 부러워할지 모르겠네. 근데 제일 서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듣는 포럼이 사람들 표정을 또 다 보잖아요. 요즘엔요. 저걸로 줌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성도들이 제일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전도 포럼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 전도 포럼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웃을 일이 없는 이 시대에 그렇죠? 오늘 현장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이따가 모여서 포럼하실 때 그것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는 많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하고 계셔요. 자, 중직자 세운 이유가 뭐예요? 빛을 발하게 하시는데 지교회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쓰신 이유가 뭐냐? 바울을 쓰신 이유가 제자였어요. 제자. 가는 데마다 제자 찾는 눈을 주셔서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서 바울이 어디 가서 어떤 제자를 세서 이 제자를 어떻게 썼지? 저 굉장히 그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바울이 정말 신라하고 둘이 떠난 현장에 하나님이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드로아에서
누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의사 누가를 들어와서 2차 전도회 때 만났는데 누가는 안디옥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만나게 해서 넷이 빌립보를 들어가고 데살로니가로 들어갈 때는 바울과 실라만 가고 또 누가와 디모데는 후속 사역으로 또 빌립보에 남겨놓고 거기서 또 베레아로 갈 때는 바울과 실라만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데살로니가에 또 더 후속 사역을 하게 하고 그런 과정들을 바울의 그 인생의 전도의 여정들을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그야말로 사도행전에 날마다 읽으면서 제가 그 전도 여행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쓰신 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부분이 이 제자 찾는 운동, 그렇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이 전도의 축복을 주시려고 저는 부르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현장에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집을 찾을 수 있는 그저 최고의 아름다운 가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89장입니다.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시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구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들에게 최고의 미션을 더해 주셔서 초대교회 교회에서 또 응답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에게 또 받게 하시려고 이 시간에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에 오늘 또 전도학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 가지고 현장을 가게 될 때 이 말씀이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응답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것을 우리 전도자들이 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옵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 이미 흑암의 세력이 예수님 권세로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준비해 놓은 제자들을 찾게 하시며 아름다운 가정, 미션홈을 할 수 있는 가정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받을 내용이 있다면, 해답 얻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말씀으로 이미 해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그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또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또 응답이 다시 한번 보여지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자리에 같이 또 위성으로 같이 말씀을 듣는 지교회에 또 전도자들도 축복하시며 오늘도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경제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가는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